올해 우리는 3.1운동 9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100주년이 됩니다. 참 이 3.1운동은 우리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소중한 전통입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이 아무 생각이 없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만세운동 하니까 그냥 덩달아 뛰어들어가지고 함께 만세운동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3.1운동의 중심 리더였습니다. 우리는 이 3.1운동과 교회와의 관계를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1885년에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 이제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05년에 우리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보조약이 맺어졌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의 흐름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식 있는 지도자들은 일본의 야욕을 알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서구 문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 서구 문명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더구나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교회는 내적으로는 복음의 확신과 성령의 은혜로 부장이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교세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09년 우리가 한일합방 되기 1년 전까지 장로교는 모두 605개의 학교를 세웠고 감리교는 20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육사업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배출이 되고 근대화의 역군이 될 지식인들이 양성이 됐습니다. 또 여성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배움을 받고 사회와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므로 신분 타파 등의 사회 변혁을 가져왔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교회는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든 어둠을 치유해갔습니다. YMCA라든가 YWCA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운동이 일어나고 물산 장려운동, 105인의 사건 등 구국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윌리엄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조선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다. 그랬어요. 아직은 사회 속에서 아주 소수에 불과한 개신교였지만 이미 우리 사회의 정치, 문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운동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났던 지역이 서북 지역, 평안도 지역이었는데 그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구국 항일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1907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창호 선생 비롯해서 이승훈, 윤치호 이런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항일 비밀 결사인 신민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창호는 대성학교, 이승훈은 오산학교를 세워가지고 다음 세대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니까 일제는 이 신민회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총독이 테라우치인데 테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죄 실제 그런 거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민족지사 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재판에 의해서 105인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5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105인 중에 92명이 개신교인이었다. 그 개신교인 중에 장로교인만 8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92명이 개신교인이니까
대부분이 개신교인들이었다 이거죠. 이 말은 그 당시 교회 안에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주목하면서 민족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사람들과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믿음의 청년들이 자라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3.1운동을 이해한다면 왜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왜 교회가 이 만세운동의 거점이 됐는지, 왜 47개의 교회가 파손되는 등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총독부 통계에 의하면요, 이 3.1운동으로 붙잡혀가지고 기소된 피고인의 25%가 개신교인이었어요. 카톨릭은 0.3%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전 국민 중에 1%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만세운동에는 25% 되는 사람들이 피고인이 됐습니다. 개신교는 일제통치의 가장 저항적인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3.1운동을 반추하면서 왜 교회당에서 태극기 같은 것을 만들었는가? 왜 교인들이 만세운동을 했는가? 그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안창호나 이승훈이나 김구나 이승만이나 김재현이나 이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죠. 소중한 전통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은 지속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3.1운동에 실패한 이후에 교회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어요. 더 이상 사회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믿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내적인 변화를 갖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교회 밖은 그건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일만 방해하지 않고 박해하지 않으면 좋은 정부였습니다. 독립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 정의 문제, 이런 사회적인 것들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건 세상 일이니까. 이런 성향이 일제시대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문화를 주도하고 정치를 주도했던 교회는 점차로 주변으로 밀려나는 집단이 되어 말았어요. 자, 이처럼 교회가 사회로부터 도피함으로 그럼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3.1운동 이후를 우리가 보면은 오히려 세상 권력의 요구에 저항 없이 순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치화가 돼버렸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창씨 개명 등 소위 일본의 우리 민족 말살 정책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어요. 일본의 전쟁 정책에 동조하면서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가서는 일본이 하라고 한 신사 참배까지 순응했어요. 아주 소수의 저항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야, 이건 그냥 국가에 대한 충성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신사 참배하는 큰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흘러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으로만 숨어 들어가고 울타리 밖의 사회 문제에 눈을 감고 무지할 때 얼마만큼 병적으로 정치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국가와 무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허망한 민족주의나 애국이나 특정 이념에 사로잡히는 것을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먼저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속된 국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자,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이 땅 위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국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위에 보면은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구별되는 가치와 윤리와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적이,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 가치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 파송이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를 세상 나라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 즉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중성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이고 지금 자기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심판하게 될 참된 왕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왕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로 비틀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치유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거는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국가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전 국민이 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불완전하고 왜곡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닮아간다 해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국가의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부터 14절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우리에게 국가의 제도 또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국가라는 것이 자연법에 의해서 자연이 생긴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국가의 주권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그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언젠가 이 보이는 세계는 심판받고 망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국가를 허락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국가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그 통치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로마서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 God's servant, God's minister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국가의 일은 믿음과 상관없는 세상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책무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타락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위임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국가를 좀 더 좋은 국가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국가를 더 좋은 국가, 더 올바른 하나님의 기관으로 세워가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책임의식이라 이거죠. 자, 그것을 위한 기본 자세가 뭐냐면 먼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와 법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게 법과 제도와 질서로 유지가 되잖아요. 법이 없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습니다. 또 법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가 없죠. 자, 우리 단순한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경제활동하는 사람은 경제법, 또 최근에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이제 선거를 하게 되면 선거법이라든지 온갖 법들이 있죠. 자, 우리 중에 모든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역시 다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러한 법과 질서와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이익과 편익과 탐욕을 위해서 법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어진 법과 제도와 질서에 순종해요. 나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공공의 이익을 세워갈 수 있다면, 이 나라를 보다 더 건강하고 견실한 나라 세워갈 수 있다면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합니다. 우리 통치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공권력과 아울러서 다스리는 자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 이런 순종의 윤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 다음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좋은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나라도 비판하고 때로는 데모도 하고 심지어는 혁명도 일으키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 밑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과 제도와 질서와 공권력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정말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고 정의가 서 있는 나라일수록 그 국민들이 준법 정신이 강해요. 법을 잘 지킵니다. 제도를 존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아니겠어요? 자, 그것을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 순종한다. 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관을 좋은 기관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국가의 모습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국가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요, 이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어요. 자, 총독의 임무를 여기서 얘기했지만 통치자의 임무, 다스린 자의 임무, 그것은 곧 국가의 임무입니다.
자, 하나님이 국가에 권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참 복잡한 정치 역학 속에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정의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느끼는 기본 감정은 단순합니다. 자, 이게 거꾸로 될 때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봐요.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 칭찬을 해주고 포상을 해요. 그리고 정말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데 징벌을 가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몸담니까 학교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또는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사람 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누가 바르게 했는지 누가 틀리게 했는지를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거꾸로 보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정의가 상실된 사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선과 악을 바르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약의 이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원하실 때는 공정한 재판을 해라. 어떤 권력자의 힘에 의해서 재판이 굽어져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된다 이거죠.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 내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지지도 않은데 그 사람 죄 뒤집어 쓰게 하고 이거는 불의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정한 재판이다. 이게 정의의 핵심입니다. 아울러 공정한 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국가에 요구하는 또 다른 정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사회에 항상 생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 성경은 그것을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회의 약자, 가난한 자,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의 권력의 임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약자는 국가가 보호해 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국가가 먹여 살려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온 국민으로 하여금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는 국가가 이런 법의 정의라든지 경제적인 정의를 바르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기관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당신을 세우니까 하나님이신데 당신은 하나님의 기관이고 하나님 지금 당신을 사용하시는데 당신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에 하나님의 기관이 돼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또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선을 행함으로 국가가 포상을 해. 다시 말하면 공공의 칭찬과 신뢰를 받아요. 그럴 때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비방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들의 비방이 아무 영향력이 없다 이거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국가와 위정자를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교회 위기를 말해줍니다. 신뢰해주지 않으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보면요,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회사에 취직이 돼요. 정말 힘 없는 사람의 자녀는 그렇게도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실력을 쌓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해. 여러분,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국가의 제도로서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고 검찰에 의해서 불려가가지고 야단 맞고 형을 살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변화되겠지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정의로운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 공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을 뽑을 때 공정한 것으로 뽑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부터 정정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유자로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 자기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돼요.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에 집착합니다. 때로는 도를 넘어서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절대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것,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부활, 영생,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것에 불과해요. 좀 더 잘 살 수 있고 좀 더 못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다음 세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는 좀 더 나은 정치, 좀 더 못한 정치에 불과합니다. 좀 더 나은 정당, 좀 더 못한 정당에 불과해요. 좀 더 좋은 지도자, 좀 더 덜 좋은 지도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다, 마귀 나라다, 마귀 정당이다. 여러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 정치에도 종속되거나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위 수구라든지 또는 극자 집단이 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테러도 할 수 있어요. 가짜 뉴스도 만들고 거짓말도 하고 온갖 선동적인 문자도 보내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정치활동도 하면서 교회를 정치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밀히 보면은 교회보다도 신앙보다도 정치가 우선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예언자적인 역할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서 있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의 악행을 일깨워주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이 선행이고 정의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가까운 올바른 정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좀 더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나라니까 그러한 모습을 닮은 보다 더 좋은 건강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나라 국가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의 후예로서,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국가를 바르게 잘 섬기고 보다 더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